저희 함께 마음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먼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품에 앉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기뻐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우리에겐 한없는 은혜 내려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 찬송 드립니다. 저희 함께 교독하실 때 교독문 6번 시편 10편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고 원유성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간 한 주도 저희를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이제 주일이 되어 주님 앞에 모이게 하셔서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영원한 죽음과 고통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다시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주님의 뜻을 성경으로 알려주시고 그 말씀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주님의 지혜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귀중한 주님의 말씀을 매일 변변하며 성도들에게 공급하시는 목사님들과 간사님을 통하여 저희 교회가 매일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의 삶이 변화되어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팬데믹과 전쟁과 세상의 어지러움으로 인하여 더욱더 어려워지는 삶 속에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평강을 얻게 하시고 어려움을 잘 견디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고통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굽어 살피사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에 연로하신 성도님들께 항상 강건함을 주시고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어머님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고 슬픈 가운데 계신 박금숙 집사님과 김한근 장로님 가정에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천국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또한 많은 생명을 잃은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기사 전쟁이 빨리 끝나 그 나라에 평화가 임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곳의 선교사님들과 성도들을 통하여 그곳에 복음의 씨앗이 자라게 하시고 돕는 손길들을 통하여 그 나라가 주님 안에 회복되어 바로 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의 젊은이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바른 말씀 안에서 양육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복음 역사에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역이 왕성히 이루어지길 바라며 기도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세대를 잇는 아름다운 사역에 기도와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의 계획을 꿈꾸며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이 이루는 사역에 동참하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 선교지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을 돌아보시고 그 사역지마다 주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김영국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서 성도님들을 천성으로 인도하실 때 요수와 같은 믿음과 담대함을 주시고 주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귀한 사역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저희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셔서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저희의 영의 양식이 되어 병든 자들의 마음과 몸이 치유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늘의 소망으로 풍성히 채워주실 줄 믿사옵니다. 예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귀한 예배로 악한 사탄 마귀 틈타지 않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찬양과 함께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모든 창조물이 고통으로 부르짖는 세상 안에 하나님 이렇게 안전한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모든 참 좋은 것들을 주님이여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께서부터 온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저희 안에 필요한 모든 참 욕망하는 모든 것들 주님이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알고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믿는 마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 기도 담아 드리는 헌금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드리는 헌금 안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이여 하나님의 복음, 주님의 복음이 드러날 수 있게 하시고 많은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복음의 사역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표 잊지 마시고 지혜롭게 하소서, 지혜롭게 하소서. 저희가 잠언서를 계속 보면서 정말 이 세상, 이 험악한 세상, 지혜 없이 살 수 없는 세상임을 알고 참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면서 말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빗이 또 스파이크를 하고 있습니다. 코빗 넘버가 계속 올라가고 병원에 입원하는 입원자들이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고 마스크 꼭 끼시고 교회 마친 후에 친교실에서도 마스크 벗고 있는 시간을 좀 줄이시기를 바라요. 참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조심해 가면서 서로를 돌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백신 꼭 맞으시고 이번에도 갔다 와가지고 저기 랭캐스터 갔다 와가지고 아프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기뻐했어요. 조심하시고 여러분들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 광고가 있습니다. 두 날짜를 기억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 졸업 예배를 6월 10일 주일날 우리가 드릴 것이고 여름 성경학교 VBS가 8월 2일서부터 8월 6일까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새싹 한국학교 봄학기를 종강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나도 예쁘고 너무나도 공부를 잘하고 선생님들도 너무나도 열심히 해주셔서 이 한글학교 하는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 처음 시간서부터 밝아요. 모든 게 밝고 아이들의 이 밝은 모습을 보면서 소망을 느낍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가을학기 시작할 때까지 하나님 지켜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서실이 본격적으로 재개됐습니다. 여러분 도서실 많이 사용해 주시고 도서실에 있는 책들 많이 읽으시면서 그리고 또 만약에 빌려가신 책 아직도 돌려주지 않으셨으면 집에 찾으셔서 다시 도서실에 돌려 많은 분들이 책을 함께 볼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교인 동정 광고를 말씀드립니다. 저희 교회 박금숙 집사님 어머님 되시고 김완근 장로님의 장모님 되시는 윤영옥 사모님께서 지난 5월 13일 금요일 오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습니다. 5월 24일 날 화요일 LA에 장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장로님과 집사님 그리고 가족을 위해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쁜 일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권영희 권사님 90세 생신이십니다. 생신이라서 여러분들을 위해 떡을 준비했습니다. 꼭 예배 끝나고 받아가시고 권사님을 위해 가정을 위해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잠언 6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잠언 6장 1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1절 읽어드립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강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19절) 함께 봅니다.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에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깨달음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지혜롭게 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윌리엄 셰익스피어 이라는 분의 햄릿 이란 연극의 유명한 말이 나오는데 아마도 성경에서 영감 얻어 기록한 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연극에 보게 되면 이 글을 읽어보면 아버지가 멀리 떠나는 아들에게 차용인도 대출인도 되지 말라 경고를 해줍니다. Neither a borrower nor a lender be. 저희가 고등학교 때 외웠던 글인데 아버지는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사람 관계가 깨짐을 잘 알기 때문에 돈을 빌리지도 말고 빌려주지도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돈 조심해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도 그렇고 잠언 22장 7절에 가서 보면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수의 종이 되느니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동등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죄 때문에, 사람의 욕심 때문에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차별해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깨짐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He's not happy.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에도 이 돈 꾸는 일, 보증 쓰는 일에 대해 사랑하는 아들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피하라고, 그런데 끼지 말라고. 구약 성경엔 유대인 사이에 이자를 받아 돈 꿔주는 일을 금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에서 27절을 보게 되면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같은 동족이에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경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도와주라고, 필요한 자에게
도와주라고. 그들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만 있겠느냐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자녀인데, 내가 창조한 사람인데. 예수님께서도 누구에게 돈을 빌려줄 때 다시 받을 생각 없이 빌려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고. 그러니 성경에, 그리고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런 재물로,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분명히 깨지고 분열이 생기니 돈 거래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돈 가지고 관계를 끊지 말라. 재물로 사람들의 관계를 끊지 말라. 저도 자라면서 아버님한테 그런 말씀 많이 들었어요. 신세지지 말라고. 누구한테 무엇을 받았으면 꼭 보답을 하라고. 그냥 받고 넘어가지 말라고. 민폐 끼치며 살지 말라고. 피해 끼치며 살지 말라고.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우리는 하나님께 매여 사는 자들이지 절대로 사람에게 매여 살면 안 된다는 교훈이에요. 사람에게 매여서 살면 안 된다. 1절에 같은 말을 2번 하는 것 같지만 이웃은 같은 유대인이기에 이자를 받으면 안 되고 타인에게, 타인은 이방인인데 허락은 되지만 하지 말라 하는 것이에요. 돈 거래를 하지 말라. 내 이웃이든지 타인이든지 하지 말라 하는 것이에요. 둘 다 같은 내용인데 돈으로나 재물로 사람을 얽매이게 하지 말고 남에게 얽매이지도 말라 하는 말씀이에요. 필요한 자에게 거저 도와주며 어떤 컨트랙을 맺어 사람 관계를 위반해 참 지배받는 자가 되든지 아니면 지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람을 그렇게 참 여기지 말라 하는 것이에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야 하는데 사람에게 묶이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은 사람의 조건 아래 매여 사는 것이기에 빨리 가서 처리하라고 하면서 예화로 사냥꾼에게 잡힌 노루와 잡힌 새를 비유삼아 스스로 구원하라고 합니다. Get out 하는 것이에요. 빨리 빠져나와라. 빨리 빠져나와라 합니다. 제가 얼마 전 현대판 노예, Modern Day Slavery라고 합니다. Modern Day Slavery. 이 잡힌 자들을 풀어주는 사역에 참 오랫동안 동참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글을 읽었는데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어요. 캄보디아의 어떤 남자가 돈이 필요해가지고 자기 참 농사 짓는데 돈이 필요해가지고 30불을 빌렸습니다. 30불, $30. 30불을 빌렸는데 돈이 모아지지 않아가지고 돈을 갚지를 못하는 거예요. 갚지를 못해가지고 10살 먹은 딸을 팝니다. 30불 론 때문에. 공장에다 갖다 맡겨요. 빚 갚으려고. 공장에다 맡겼는데 공장에서 이 아이 밥 먹여주고 잠 재워주고 하면서 돈이 계속 느는 거예요. 30불 꿨는데 이 30불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이에요. 그러니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여자아이가 10살부터 계속 일을 하다가 좀 나이가 되니까 이 여자를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 여자아이가 미국으로 옵니다. 미국에 와가지고 마사지 파널에 들어가가지고 창녀의 일을 합니다. 헤어날 수가 없어요. 30불 때문에. 넥타이 하나 값도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여자의 한 평생을 망가뜨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보실 때 기뻐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때 그 글을 읽고서 울면서 야,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실 때 가장 슬퍼하는 일이 이게 아닐까. 한 영혼을 이렇게 망가뜨린다니. 30불 때문에, $30 때문에.
다 돈 때문에, 재물 욕심 때문에 한 아이의 생을 망쳐버리는 흉악한 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런 것 기뻐 안 하실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세 가지 사람을 말씀해 주시면서 아들에게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말라고 경고를 해 줍니다. 너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솔로몬은 이 세상이 얼마나 위험하고 험악한지 순진한 아들에게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정신 차리고 살아라 하는 것이에요. 눈을 바짝 뜨고 정신 바짝 차리고 지혜롭게 걸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2절에 두 차례로 말로 얽혔으며 말로 잡히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얽힌 것은 새가 그물에 얽혔을 때 쓰는 용어이고 단어이고, 두 번째 잡힌 것은 전쟁에 체포당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전쟁터에서 둘 다 죽게 됐다는 것이에요. 죽게 됐으니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와라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감겨 들어가지 말고 자신을 낮추어 비로소라도 내가 믿었던 이웃의 손에서 빠져나와라 합니다. 가서 비로소라도. 하나님 외에 사람들 사이에 돈으로 조건을 달아 서로를 억누르는 것 얼마나 위험하고 조심해야 하는 일인지 알려주시는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십니다. 사람에게 얽매이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둘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게으른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게으른 자. 잠언서에선 게으른 자를 몹시 어리석게 말씀해 줍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 게으른 자.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 나는 게으르지 않아, 나는 부지런해,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밤새 일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에 게으른 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지, 그렇죠?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위한 이솝 우화의 개미와 메뚜기 이야기를 잘 아시죠? 아마 이 이야기가 잠언 6장에서 나온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개미와 메뚜기의 이야기. 더운 여름철에 게으른 메뚜기는 노래하며 놀고 있지만 개미는 땀 뻘뻘 흘리며 열심히 일해 먹을 것을 쌓아둡니다. 겨울이 돼 개미는 모아두었던 것을 먹고 메뚜기는 먹을 것이 없었단 이야기입니다. 일할 때 일하고 쉴 땐 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란 교훈을 가르치는 이야기입니다. 잠언 저자는 게으른 자를 꾸중해 어느 때까지 누워 있을 것이냐고 묻습니다. 좀 더 자자, 졸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할 일이 있는데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합니다. 개미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게으른 사람에겐 빈궁이, 가난함이 강도같이 올 것이고, 곰핍이 없어 필요함, 이 갈등, 갈망하는 것이 군사같이 이른다고 말을 합니다. 어떤 글엔 이 개미와 메뚜기 이야기를 엮어가지고 말할 때 9월이 지나면 12월이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름이었는데, 7월 여름이었는데 눈 깜빡하니까 벌써 12월 겨울이 됐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게으른 자에겐 급히 굶주리며 살 때가 올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평상시에 무엇을 거저받으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는 말입니다. 아들에게, 아들아, 네가 어디를 가든지 열심히 일해라. 남에게 신세지지 말고 피해 끼치지 말고 베풀면서 살아라 하는 교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게으른 자를 싫어하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게으른 자 하나님 기뻐 안 하십니다.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환난 날이 올 것을 알고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달란트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마 하며 게으르게 삶은 이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열매에 맺어가며 살기를 바라셨는데, 주인은 준 달란트를 가지고 좋은 일을 하라고 주었는데 그것을 밭에 묻어놓고 땅에 묻어놓고 자기 할 짓 하고 살았으니 게으르다는 말씀이에요. 준비가 안 됐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먹고 살기 어려운 삶입니다. 힘든 삶입니다. 다 열심히 살아드려야 합니다. 남을 속이지 않고는, 남을 해치지 않고는 이 세상에 지름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지름길도 게으른 삶이에요. 숄컷을 찾아가지고 남을 헤쳐가면서 살려고 하는 것도 게으른 삶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들은 악한 자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악한 자들이라. 솔로몬은 아들에게 이런 사람을 피하고, 더 나아가 절대로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될 것이고, 또한 이런 자로 피해 입은 사람을 위로해 주듯이 말씀을 해 줍니다. 이런 일을 당한 사람, 이 악을 당한 사람을 위로해 주듯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의 악한 속성서부터 드러나는 악한 행동과 끝으로 그런 악한 일들로 사회에 끼치는 악한 영향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악한 자들로 인해 무슨 일이 생기는지, 말씀에 이들은 자기의 입과 눈과 발과 손과 마음으로 악을 행한다고 합니다. 구부러진 말을 거짓과 소문과 이 가십, 심한 말들을 가지고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한다는 것이 입으로 그런 짓을 한다 합니다. 눈짓함과 발로 뜻을 보이는 일, 손가락질을 한다고 하는데 꼭 시그널을 보내는 것처럼, 무슨 이렇게 막 시그널을 보내는 것처럼 행동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보고 어떤 해석자는 아마도 무당들이 남을 저주할 때 쓰는 몸짓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도 합니다. 악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몸부림치면서 악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튼 이런 일들의 의도는 악한 마음에 다툼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고, 사람 사이의 분열을 일으켜 평화를 깨트리려고 하는 행위라고 말씀을 합니다. 평화를 깨트리기 위해서. 지난주 정말 미국에 정말 험악한 한 주였습니다. 텍사스의 이 미용실에, 한국 분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누가 들어가가지고 총으로 세 사람을 총 쏘고, 어저께 버플로 뉴욕 나이아가라 폴 있잖아요. 거기에 쇼핑센터에 어떤 사람이, 어떤 아이가, 18살 먹은 아이가 인터넷으로 글을 보고 사람을 죽여야 한다는 그런 글들을 보고 총을 들고 쇼핑센터에 들어가가지고 쇼핑센터에서 10명을 쏴 죽였습니다. 18 먹을 아이가. 평화를 깨트리고 악으로 사람들을 겁내게 만들고 이런 짓을 하는 것이 악하다 하는 것이에요. 입과 눈과 발과 손과 마음으로 이렇게 악을 행한다 합니다. 15절에 이런 일을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듯이 참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람 사이에 이 분열을 일으키는 일들을 당할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갑작스럽게 꼭 재앙을 내려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을 것이라 말씀을 하세요. No escape.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피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재앙에 피하지 못할 것이다.
벌을 받을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지 않으실 것이니 절대로 이런 자가 되지 말 것이고 이런 사람을 피할 것이며 이런 일을 당하더라도 위로받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위로받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16절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라고 하셨는데 처음 듣는 말이에요. 저는 67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6을 말씀하시고 하나 더 해가지고 7을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신다는 말씀이에요. I really, really, really don't like it. I hate it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여기에도 위에처럼 눈, 입, 손, 마음 그리고 발로 행하는 모든 악을 싫어하신다고 하십니다. 좋은 일 하라고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악한 일을 하고 있으니 싫어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성경 말씀 보시고 17절에서부터 우리 한번 읽습니다. 끝까지 읽습니다. 시작.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꼬이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의 인간은 아니니라. 또 설명이 필요한가요? 남을 낮추어 보니 항상 교만한 눈, 높은 자리에서 항상 사람들을 밑으로 보는 교만한 눈, 남을 깎아내리려고 거짓된 혀로 사람을 쓰러뜨리려는,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손, 악을 꾀하는 마음. 악한 일이라면 달려가 가지고 받드는 발, 거짓 증거로 의인을 넘어뜨리는 일, 형제들이 누리고 있는 평화를 깨려 하는 사람들을 싫어하신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읽으시면서 보시면서 어떤 생각 안 나셨어요? 무슨 생각 안 나셨어요? 여기에 나오는 이 리스트 7가지를 보면서 예수님 생각 안 나세요? 십자가 생각 안 나세요? 이런 명단을 읽을 때 우리는 꼭 그렇습니다. 내가 아닌데, 나는 아닌데, 그러면서 누구의 생각을 하게 되죠. 야, 저 사람 간이 부었지, 죽으려고 환장했나. 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한 그 사건을 말해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으로 죽게 하고 거짓 증거로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하고, 하나님이신데,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교만하게 낮추어 보고,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가지고 안달하며 달려가듯이, 죄를 향하여 달려가듯이, 주님이 평화를 주러 오셨는데 그 평화를 깨기 위하여,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깨기 위하여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죽이다니, 누가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나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가 누구인지, 내가 아닙니까? 내가 이런 자가 아니에요? 사회 안에, 교회 안에 내가 가진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관계를 깨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탁하신 모든 사역들을 게으르게 내려놓고 사는 게으른 저희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라고 주신 눈, 손, 입, 발, 우리에게 하나님 품고 살라는 마음, 그런 곳에 악을 담고 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고, 15절에 나오는 급히 찾아올 멸망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고,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You know why? 우리가 이 명단을 감당하지 않을 것을, 못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는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아들 예수님을 그저 넘겨주셨습니다. 나를 살려주시려고, 십자가로 맞대 싸워 물려쳐 주시려고, 그리에 우리를 살리셔서 더 이상 세상 재물 같은 것 가지고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게으르게 살지 않게 하시려고, 이런 악한 자들을 미워하기보다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면서 빛이 없는 세상에 빛이 되라고 구해주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너는 귀한 자다. 왜냐? You are my son. 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네가 귀한 삶을 살았으면 원한다. 그러니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라 말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맞습니다. 여기에 나온 하나님이 미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가 바로 저입니다. 이것을 아셨기에 예수님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 나 좀 구해주세요. 나 좀 이런 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하나님 나를 구해주세요. 그리하여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쳐드리기 위하여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싫어하는 일들,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들을 골라가며 하는 저희였지만 저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잊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드리는 구원받은 영혼들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15장 찬송 부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어주신 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낌없이 거저주신 아버지의 엄청나신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마음 한뜻에 서로를 사랑해 돌보고 세워주며 서로 간에 주님께서 주신 평화를 누리고자 함께 열심히 살아드리는 볼트모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